샬롬, 샬롬.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십자가상에서도 달려 죽으시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로 기록되어 전에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서는 눈물 한 방울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문자 위에 똑 하고 떨어지면서 한지 위에 먹물이 번져가듯이 그렇게 번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민중들과 선인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피에 항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져 우리가 강복이 되고 해방이 되어서 새마을 운동이니 5.16 혁명이니 4.19니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6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와 똑같은 한 $80, 문맹률은 80%, 대학의 입학률은 10%밖에 안 됐던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헐벗고 먹을 것이 없었고, 저도 그 옛날에 생각하면 미역국은 구정탕 한번 먹는 것, 목욕탕도 잘해야 추석이나 구정에 한번 가는 것. 그래서 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목욕탕에 와서 때를 비키지 않았는지 그냥 목욕탕 물 위에 때가 둥둥 떠다녀서 파리채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때를 걷어내는 그런 종업원도 있던 것을 기억이 되죠. 그랬던 시절 우리가 그 흘렸던 땀의 그 양은 아마 한두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지금 이 시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동안 가졌던 마음속의 한과 땀을 흘리면서 가졌던 그 희생의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피와 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우리가 진정 소유해야 될 행복과 하나됨의 점점 우리의 삶에서 소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변화된 문명과 문화와 경제적인 이득의 증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됨이 아니라 기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은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니 피를 흘린 의미도 땀을 흘린 노력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처럼 다가온 이 시대 속에서 OECD 전 세계 나라에서 행복감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래서 자식을 낳을 자신이 없어 출산율이 가장 작은 나라,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은 최악의 오명뿐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런 세대 상처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행복률 1위인 나라, 출산율 1위인 나라, 자살률이 가장 적은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마음들이 갈수록 지혜로워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학의 발전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의 높은 경제소득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은 눈에 보여 잠시 없어지는 작은 외부적인 여건에 불과합니다. 피와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피와 땀을 연결시켜주는, 피와 땀을 연결시켜서 승화시킬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진정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 속에서는 영혼의 눈물이 말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와 땀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먹고 풍성하며 즐기는 탐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먹물처럼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한 상의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할 것은 더 이상 무엇을 알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놓여있는 눈물과 피 위에 그것들을 희석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에덴의 4개 강이 되어서 온 세계를 적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피를, 땀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눈물 속에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이 눈물 한 방울만 흘렸으면 해결될 가정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눈물이 없어서 메말라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니 무엇으로 갈라진 심정을 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냇가의 물들이 흘러 모여서 댐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그 메말라진 사막을, 메말라진 논밭을 채워준다면 거기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와 추수의 풍성함을 우리 함께 나눌 수가 있겠지요. 피와 땀과 그리고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로 우리의 사랑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 결국 한 방울의 눈물은 사랑으로 증거되고 표현되고 싱화되는 겁니다. 사랑,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됐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인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개화가 된 일본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200년도 채 안 됩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일본에서는 서양에서 말하는 러브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1868년, 바로 이때가 바로 일본이 명치유신 개화의 문을 연 시기인데, 명치유신 개화기 때까지는 러브라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정에는 그 흐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타바데이 시메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그의 소설에서 영어라는 발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가 읽었던 수많은 외국의 영어 소설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의 소설 속에 뭔가 표현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 단어를, 그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기네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러브라는 말을 그의 소설 속에서는 그냥 라브라고 그냥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어 소설을 명치유신 때 이제 번역해서 일본 사람들이 읽히는 과정 속에서 그 영어 소설 중에 I love you라는 구절이 나오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지? 우리 일본어 중에 I love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런데 로미오의 줄리엣을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남녀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서로 이렇게 부모의 반대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고 정말 죽음으로 사랑을 승화시킨 그런 것을 I love you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보고, 명치유신 초기에는 I love you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 죽어도 좋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I love you라는 단어를 죽어도 좋아라고 번역을 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I love you를 죽어도 좋아라고 번역하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번역가가 번역한 말과는 전혀 다르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같은 무렵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 I love you라는 단어를 그의 소설에서는 죽어도 좋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 참으로 이거는 좀 더 아름답게 번역이 됐습니다. 달이 아름답네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소설에서 사랑을 하면서 I love you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I love you라는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 남자가 여인에게 미스 김, 달이 아름답네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의 일본에서는 I love you라는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죠. B라는 여자가 A라는 남자에게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는 애초에 특정한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리만 불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리를 냈느냐 하는 걸 중요하지. I love you를 죽어도 좋아라고 번역한 것이나 I love you를 달이 아름답네라고 번역한 것이나 그 문자에는 말하고자 한 사람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의 진실이 어떻게 소리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고 죽어. 이 죽고 죽으라는 말이 지금 일본의 소설가가 I love you를 죽어도 좋아라고 번역한 것처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고 죽으리라 할 말을 선악을 먹으면 너희들은 달을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을 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달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주님의 마음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을 말씀한 화자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처지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글로 번역된 문자로만 이해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오해가 깊고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관역에서 멀어지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궁극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브라는 말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죽어도 좋아요. 달이 아름답네요. 이거 말고도 I love you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love you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한편의 하늘나라의 시이기 때문에 시는 어떻게 번역해도 시라는 문자에는 특별한 나만의 고정된 문자와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남녀 사이에 젊은 남녀 사이에 뜨거운 로미오와 줄리엣의 춘향전과 이대는 것 같은 사랑을 할 때에는 이 I love you라는 단어를 어떻게 어떤 문자로 말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들이 소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아이의 주체가 살아있고 너라고 하는 대상이 개체가 존재하는 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탄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이 존재합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와 너라고 하는 개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에아드 헤이스가 될 때 비로소 사랑은 탄생하고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나라는 개체가 내 앞에 너라는 개체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I love 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주님의 말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것보다 I love you를 풍성하게 표현한다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말을 달이 아름답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2,000조가 넘는 돈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우디의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한 우리나라의 7대 재벌들이 그 앞에 국민학생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왕세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태까지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낙타가 많습니다. 사막 지역이라 모든 물건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낙타가 사용되기 때문에 낙타란 말은 부위에 따라 낙타를 표현하는 단어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과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 이 사람들을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는데,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낙타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도 눈에 관한 단어가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로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고 에스키모인들 앞에서 눈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눈이라는 단어가 수백 개 있기 때문에 수백 개 중에 한 개로 달리 표현할 때마다 에스키모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단어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에스키모 사람들이 수백 개 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 표현력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으로 그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번역은 때로 반역이다. 번역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린 나라들은 남과 북의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어투와 말의 뜻이 정반대 현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한 방울에는, 사랑에는 남과 북이 없지요. 겨울과 여름이 따로 없고 사막과 동토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연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자연과 문화의 차이가 어떻게 만드느냐, 자연과 문화의 차이가 바로 언어에 의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어떤 자연과 문화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부여됐던 의미가 이쪽 지역에서는 전혀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번역하다 보면, 그래서 억지로 번역된 것을 제대로 번역된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 원자라는 엉뚱한 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근원에는 물질이 있다고요? 학벌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일부분 참고될지 몰라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근원은 바로 언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언어가 뚜렷한 경계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언어를 누가 분류합니까? 그 시기에 힘이 있던 강자들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왕족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내용대로 멋대로 이것을 분리해 놓아서 종과 노예, 왕족과 신하 이렇게 분리해서 언어를 차등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오토리우스 왕자가 390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기독교를 반대하던,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신을 섬기던 수천 년 동안의 종교들의 서적과 신전을 다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나마 덜 파괴당한 것이 바로 아랍 지역이어서 나중에는 아랍 지역에 겨우 보존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유럽의 과학문명이 일어났던 아일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뭐입니까? 이렇게 바닷가 생기는 그 돌이 뭡니까? 그게 돌이 아주 차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말대로 돌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똑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벽돌이나 기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부서져도 규격이 같은 다른 것으로 바로 갈아 끼울 수가 있죠. 그러나 돌 하나가 깨지면 그 자리만큼 지구는 비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류와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체할 만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 너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시로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경제에서는 유일한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나, 베스트 원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시의 세계에서는 only one, 유일한 나를 지향한다는 것이 바로 다르지요. 장미를 맨 처음에 아름다운 미녀에게 비유한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천재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말한 사람은 사실은 바보입니다. 자기는 전 사람의 말을 듣고 멋지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은 바보입니다. 제 말이 너무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라파엘로 산치오의 일화를 말씀드리게요.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 조각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왕은 제사장에게,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에게 천장에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라파엘로가 듣고 있는 저 사다리를 잡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사장은, 총리는 아니 저 하자는 하가가 듣고 있는 사다리를 나보러 잡고 있으라는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많은 이상 1인자가 아니야? 뭐 왕이 저래? 이렇게 불만을 표하자 왕은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소리 마로. 자네 목이 달아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제상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저 라파엘로의 목이 부러지면 저 그림을 대신 그려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너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면 김소월이라는 시인을 모르지 않습니다. 33살에 참으로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정말 운명을 달리한 그 천재 시인, 그 천재 시인의 아름다운 시 중에서도 바로 진달래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건 우리가 학교 때 배웠는데 그건 이별을 노래한 노래야. 이별을 싱하고 정말 사랑을, 이별을 싱한 그런 노래라고 아주 철떡처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믿는 걸 좀 보류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초등학생 국어 실력만 가지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조심스럽게 이 시를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이별가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우선 진달래꽃의 모든 시제, 동사가 이것이 이별가가 되려고 그러면 현재 완료로 표현돼야 되는데 진달래꽃에 사용하는 시제는, 그 동사들은 모두 미래 추정형, 미래 완료형입니다. 모두 애 없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지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어느 때 간다면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당신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내가 역겹게 느껴져서 간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거의 보내드리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꽃잎을 따서 뿌려드리오리다, 흘리오리다.
역겨 가실 때에는 고이 보내드리오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꽃잎을 뿌리우리다. 꽃잎을 흘리우리다. 모두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변심해서 떠나는 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이 보내드리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나요? 꽃을 깔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을 다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김소월 시인은 이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과 정반대로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임을 나는 역겨워하지도 떠나지도 않았지요. 영어로 번역할 때 분명 if you go away, if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죽고 죽으리라도 선악을 따먹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원인 때문에 너는 죽어,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담아, 사랑하는 나의 항구나, 사랑하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아,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아까 I love you를 죽는다라고 번역한 일본어처럼 I love you를 오늘 정말로 달빛이 아름답네요 라고 번역한 것처럼 이 죽고 죽으리라는 단어의 문자의 의미에 구속되지 말고 그 죽고 죽으리라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리에 지목한다면 이 죽고 죽으리라는 소리 문자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낙타를 표현하는 말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수십 개가 있는 것처럼, 눈을 표현하는 말이 에스키모인들은 수백 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의 나무를 먹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수십 수천 개가 있지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문자를 실현하는 그 소리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친다고는 지동격소 구조의 문장이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1장 2장의 내용들입니다.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치고 있습니다. 죽는다, 죽고 죽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산다,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동격소의 구조의 시적인 표현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2장의 17절과 그 밖에 많은 내용들입니다. 종래 여러분이 잘 아는 가시리 가시리꼬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 가시리형의 이별가로 고쳐 한번 읽어본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이미요 말없이 권해 보내드리옵니다. 아니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 그대를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죠 같이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만약에 김소월 시인께서 썼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별을 노래한 노래지만 미래 완료로 썼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과 불순종의 결과겠지만 죽고 죽으리라, 보내드리오리다, 미래 완료로 만들어졌다면 그 미래가 완료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누가 안다고 그것을 현재형으로 못 박아서 죽는다. 불순종의 결과야. 이런 무지가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맥없이 그저 사람을 종속시키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그저 많은 믿는 사람을 많이 소유한 종교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추정형의 가정적 체험을 읊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현실적으로는 이별이 아닌 사랑의 체험을,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체험한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죽고 죽으라는 창세기 2장 10절의 그 내용도 미완료형으로
저주나 명령이 아닌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은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의 뜻이 아니라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무트 타무트가 어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권세가 내게 임했구나는 사망으로 해석을 하는지 정말로 그 무지가 알지 못함이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시가 아니라 러브레터에 만약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런 사연들이 적혀 있다면 누구나 이별의 슬픔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심청이가 이도령의 그 편지를 이런 식으로 받았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령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지고한 사랑의 기쁨을, 가장 지고한 사랑의 승화를, 가장 높은 하늘의 사랑을 가장 슬픈 이별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하늘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0절. 이 모든 시와 말씀은 모든 언어의 뜻이 이중적이라는 아일러니 구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산문의 언어가 한 가지 의미로 되어 있는 모노세믹 단일 기호라면 말씀의 언어, 시의 언어는 진달래꽃의 경우처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경우처럼 구조적으로 폴리세믹,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합기호 폴리세믹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형태입니다. 이러한 시의 이중적이고 아일러니한 의미 파악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익숙해지면 성경에 나오는 사물의 의미나 말씀의 의미를 느낌을 흑백으로 재단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다기오 체계인 말씀의 공화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흑백 사이에 존재하는 어렴풋한 반원에 해당하는 해색이 기회주자를 상징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의 공화국에서는 그 그레이 존이야말로 희미하게 해색이라고 여겼던 그 경지야말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삶의 체험을 깊게 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정환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노래인 김소월의 시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4개 중에 골라보세요 사지선다형 단문으로 예스냐 노로 물을 때 그 어느 것에도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가위를 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의 구조,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논설문이나 설명문처럼 읽어대기 시작하면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죽고 죽으려는 이 표현의 문자 그대로 눈물을 참는 한국 여성의 부덕을 나타내거나 어떻게든지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한풀이의 말씀으로 복게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말씀의 수사와 그 구조 속에는 말이죠, 시의 수사와 그 구조 속에는 말이죠, 부정을 강하게 할수록 그 전달은 긍정적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죽으리라, 아니면 너 죽어, 이러면 죽는 걸 표현하지만 죽고 죽으리라, 죽음을 2번이나 강조할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긍정적으로 들려져야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도와
아닌 인물의 강력한 겹치기 부정은 부정의 부정은 거꾸로 말하면요, 도저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맞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별의 절실한 슬픔을 전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온전히 오롯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를 읽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말한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그 내용의 복합적인 아이러니를 모르면 떠나는 임을 위해서 눈물조차 보이지 않으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이별의 슬픔을 감추고 참는 한국 여성의 부덕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딱하게도 음악을 모르는 음치처럼 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시치, 말씀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김소월은 진달래꽃만이 아니라 거의 자신의 모든 시에서 반대 일치를 노래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시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받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시인이 되지 않았던가요? 꽃이 피다와 꽃이 지다, 피다와 지다는 흑백 양분법의 세계에서는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반대말이죠. 하지만 김소월의 시적인 공간 청산에 들어오면 피다와 지다는 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거기서 시의 음률은 다 빼버리고 아주 딱딱한 문장으로 만들어 믿어버리고 말았으니 바로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김소월의 청산에 들어오면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반대말은 피다와 지다가 동일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 유명한 산유화의 시작에는 꽃이 피네 꽃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의 진실문인데 하나는 피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치가 편찬한 김소월 시집에는 그것이 잘못된 오식인 줄 알고, 인쇄가 잘못된 줄 알고 마지막 년의 진해를 뭐라고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었냐면, 꽃이 피네 꽃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 피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년도 똑같이 꽃이 피네 꽃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정정해서 만들어 놓은 책도 있었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 시에 대한 해석을, 말씀에 대한 해석을 모르면 책을 쓰지 말고 해석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참으로 우스개 얘기지요. 피고 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구조처럼 김소월의 청산 구조 속에는 만남과 이별도 삶과 죽음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인 시인도 이 정도의 말씀의 구조로 시를 쓰는데 하나님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이 반대 일치는 임과 만나던 때도 비단 안개였고 임과 헤어지던 때도 비단 안개라고 말한 시 구절에서도 참으로 잘 드러나 있지요. 만남과 헤어짐이 비단 안개라는 하나의 촉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그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하나의 촉매를 통해서 지금 연결되어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비단 안개는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김소월의 시는 OX로 답할 수 없는 그레이존에서 만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풍성해지고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각자 환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생명의 말씀과 진리로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비단한 개처럼 이별을 노래한 시도 사랑의 만남을 찬미하는 시도 아닌 그 어느 쪽의 시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 속의 이별이 이별 속의 만남에 있는 사람의 복합적인 그레이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별가라고 단정하고 동굴에 미치는 교육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먹으면 죽이고 안 먹으면 살린다고 하는 OX의 문제의 그런 교육과정과 설교와 가르침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스스로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김소래 읽기요, 시 읽기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읽기로 확장되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시로 쓰여있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어서 시로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활에서 시간의 여유를 내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쓴 김소래 시인이나 라이너 니케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시집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에 대한 눈이 떠져서 성경을 읽을 때도 시적인 감각으로 읽어서 그 뜻을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은 일어나도 시 바로 세우기 운동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자 대형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자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 그런 소란은 있어도 말씀 바로 세우기 운동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고정관념이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망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가두어버리는, 시의 의미를 가두어버리는 고정관념의 철조망을 끊기 위해서는 강철의 가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가위바위보의 그 가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는 지식처럼 축적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의 새로운 유통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지금까지 모든 이별의 노래는 과거형이 아니면 다 현재형으로 진술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소월의 진달래꽃만은 그것이 미래 추정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별의 슬픔이 현실 체험이 아니라 가상 체험입니다. 지금은 21세기는 가상 체험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김소월은 자신의 시를 통해 가상 체험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읽어나가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상체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적인 미래 하늘나라의 체험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연결 시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한 방울이 가상체험의 세계를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접목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별의 슬픔이 현실 체험이 아니라 가상 체험입니다. 죽고 죽으려는 그 죽음의 체험이 가상 체험을, 그러는 가상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체험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접속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만남과 기쁨이 정반대로 이별의 고통과 슬픔으로 표현될 때 그 만남과 이별의 그 중간에는 참으로 오묘하고 깊은 눈물방울 그레이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포인트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역설로 진실을 표현하는 가상의 체험으로 진실의 체험을 말하고자 하는 역설의 발상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최소한 역설의 발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체험해야지만
전하는 자나 가르친 자나 바로 가르칠 수가 있고, 듣는 자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생으로, 이별을 죽음으로 대치해 본다면 김소월의 시적 아이러니는 인간의 삶 전체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생을 말하는 역설의 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소월의 특징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한국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음, 기저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뜻과 깨달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극히 소수일 뿐이니, 또 저 같은 사람은 변방에 있으니 활성화시키는데 한계를 누리며 안타깝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와 마찬가지로 기뻐 죽겠네 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너무 좋으면 미쳐 죽겠네. 기쁨과 슬픔을 죽음이란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는 한국 사람들이 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만은 그렇게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어, 하나의 죽음은 기쁨이고 하나의 죽음은 슬픔이라고 왜 우리는 한번 한국인의 그 전통 속에 깔린 그 감성을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고, 극과 서양의 철학자들, 신학자들, 아니면 그런 어떤 일부의 목사들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감성을 죽여버리는 노예생활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슬퍼 죽겠다는 말과 함께 좋아 죽겠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설명 안 해도 슬퍼 죽겠다 말, 좋아 죽겠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봐도 알 수 없는 이 말을 영어로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말인 슬퍼 죽겠다, 좋아 죽겠다를 한국 사람 치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척하면 척이지요. 성경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가르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죽음은 부정이 아니라 극상의 최고의 긍정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 한글의 특징이고, 한글을 사용한 우리 민족들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공연을 보거나 감동적인 광경을 볼 때 한국인의 감탄사는 뭐라 합니까? 죽여주네. 이 말 한마디는 다 끝나는 겁니다. 죽여주네. 그런데 왜 선악과에서 죽고 죽으라는 말만은 그렇게 세뇌시키고 가르쳐 왔습니까? 이렇게 한국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거나 최상급 최고의 상태를 말할 때는 죽는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알아들어야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달래꽃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는 것은 시적 표현이라기보다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잘 쓰는 관용어를 쓴 것뿐입니다. 죽어도 아니한다, 죽어도 안 가겠다 처럼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흔하게 쓰는 우리 민족에게 그런 딴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하도록 한 우리 교회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또 멀리서 물 건너온 서양의 교부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은 한국적 표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대목을 영어로 번역하면 지금 말한 대로 이 김소월의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를 만약에 이 김소월이 쓴 이 시의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 김소월의 시의 풍성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국적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죠. I will weep to tears, though I die without you. 이거를 만약에 영어권의 사람들이 읽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로 해석할 것입니다. 나 눈물 안 흘릴 거야. I will weep no tears, though I die with you. 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눈물 안 흘려. 이거 뭡니까? 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난 끄떡도 안 해.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는 사랑의 극한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번역한 I will weep no tears, though I die without you. 난 네가 죽어도 눈물 안 흘려. 이게 뭡니까? 당신 없이 내가 죽는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없이 I die without you. 네가 없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I will weep no tears. 나는 눈물 흘리지 않고 울겠노라. 전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도 이것을 시정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5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까막눈의 히브리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기초로 그저 한국어로 번역된 잘못된 그런 그 가장 특별히 가장 중요한 대목이어서 성경이 가감되어 가지고 번역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밤샘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결과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히기 원하는 그 소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언어로 변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며 먹고 울림을 갖는 겁니다. 아주 저명한 영문학자가 그것도 김소월의 시집 전체를 번역한 전문가가 한 번역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번역이 바로 I will weep no tears, though I die without you. 이것은 유명한 영문학자가 김소월의 시집을 번역하면서 번역한 그 영문입니다. 일반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역이 생겨난 것은 번역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만큼 죽음이라는 말을 유별나게 쓰고 있는 한국 문화의 특성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죽음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에서도 조금씩 더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죽음이란 단어가 죽이겠다, 죽여라, die, kill 두 개밖에 없어요. 헬라어도 다나토스, 아포크네스코 두 개밖에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많아야 하나 두 개인데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니까 제가 찾은 것만 43개가 넘었습니다. 한 개, 두 개밖에 죽음이란 단어 동사가 없는 다른 나라 언어와 죽음이란 단어를 43가지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한국인의 죽음의 정서, 이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여 그 성경의 해석의 문을 연다면 새로운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여명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죽음이란 죽을 사자를 특별히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죽음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조금씩 다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졸려 죽겠다 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피곤해 죽겠다 말하면서 직장에서 돌아오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죽음이란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도 4층이 없는 아파트나 빌딩에서 살고 근무하죠. 4층의 4가 죽을 사자와 의미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일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금기어인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극약 처방과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안 눈물 흘리오리다. 죽고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여기서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겠다는 아니의 부정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중폭기 역할을 하는 관용어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는 너에게 이 나무를 먹이고 먹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부정어를 반복했으면서 말미암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뒤에는 이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부정어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먹어야만 산다는 관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대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죠. 그러한 점에서 보면 정몽주 성생의 단신가의 말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원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이려는 말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단신가를 다시 한번 읊어보십시오. 대체 죽음이라는 말이 그 짧은 시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방원에게 망치로 때려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외친 이 시조, 이 몸이 죽어 이렇게 죽음을 반복하면서도 또 부족하여 100번 고쳐주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시조에 이렇게 많은 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고 난 뒤에 백골까지 침토가 되고 무용의 넉까지 없어지는 극한 상황에 절대 빙정까지 몰아가는 충폭의 작용을 통해서 정몽주는 자기의 한 임금을 향한 충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충폭장치는 바로 임양한 일편단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정몽주의 일편단심은 백골과 침토를 불살하며 지금도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성령의 불과 연결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붉게 타오르는 그날, 우리나라는 분명 이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몽주의 그런 후예들입니다. 정몽주의 후예들은 지금도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절대 상태를 나타내려고 할 때 죽는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서구 사람들은 신을 두고 맹세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많지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앞으로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든지 죽어도 널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언어의 습관을 보아도 한국에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설상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죽자 살자로 사랑한다거나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생사 건단이라고 하지 않고 사생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무리할까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되면 to be 사느냐, not to be 죽느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먼저 죽음을 앞세웁니다. to be를 뒤에 번역하고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한국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 문화권이라고 하는 일본이지만 명번역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햄릿의 번역본보다
한국의 번역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그대로 일본 사람들은 번역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살고 살리라. 예수님처럼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고 살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죽느냐 죽는다.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선악은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선악의 지식인데,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둘로 갈라치는 벽만 세우니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내 뜻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때로는 눈물 짓고 한숨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묻고 묻는 참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